기다림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잘 기다릴까요? 못 기다릴까요? 잘 못 기다리죠. 근데 어떤 예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잘 몇 개 적다가 생각이 안 나서 같이 모여있는 페이스북에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기다리지 못할까?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걸 한 40가지 정도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다 적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한 40개 정도 기다리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네. 한 40개가 있는데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아내가 안 탔는데 차 출발하기. 그 사람은 죽은 거죠.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가 횡단보도 불 바뀌지 않았는데 벌써 내려가 있고 막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볼 때 한국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는 10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4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밑에서 쭉 4번째가 뭐냐면 커피 자판기에서 동작 완료 버튼이 뜨지도 않았는데 막 꺼내려고 하고 실제로 꺼냈다가 다시 넣어야 되겠네 막 이래서 몇 방울 더 받아갖고 오는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왜 저러냐 그래서 한국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컵라면 먹을 때 물 붓고 덮어놓고 계속 뚜껑 열었다가 휘젓고 다시 뚜껑을 닫고 하는 거 이거 외국인들이 볼 때 왜 저러나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걸 우리 싫어해서 대기하지 않고 줄 서려고 줄을 섰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섰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보고 왜 저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1위인데 1위는 뭐냐면 상대방이 전화 안 받는다고 3번 이상 전화하는 거. 보통 외국인들은 안 받구나 하고 이제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 받을 때까지 막 전화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전화를 스토커처럼 많이 하지? 이게 좀 이상하다.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잘 못 기다리는 민족이긴 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잘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유익이 뭔가 이거를 사실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본문에 사실 악한 사람들인데 이 악한 사람들이 참 잘 지혜를 쓰면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어가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전략. 근데 계속해서 기다림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뭐냐면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생각해보고 시간의 텀을 두고 그 다음 자기가 행동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데 이 복주환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립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 책인데 사실은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을 정리하고 강의하고 그 강의한 걸 다시 고민하고 해서 이제 유명한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넘버 1 되는 기업의 강사, 많은 곳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것을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지금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먼저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 닷새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닷새. 5일 후에. 왜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움직였을까?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잡으려고 그래요.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움직이지 않고 닷새 동안 5일 동안 고민하다가 액션을 취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액션을 시간의 텀을 두고 했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필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왔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략을 짰겠죠? 나름 기다리면서 생각하면서 전략을 짰을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시간을 갖고 자기들의 파 중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았던 거고 전략을 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막 바울을 향해서 벨릭스를 찾아간 게 아니라 사실은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의 특징이 뭐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말을. 그러니까 자기들이 혹시 로마의 이 정치 세력에게 잘못 발언하지 않을까 해서 자기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아주 말 잘하는 사람 더둘로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철학이 융성했던 건 뭐냐면 철학을 통해서 말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논쟁에서 이겨야 사실 소외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거, 철학이라는 게 그래서 발전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냥 한가하니까 말 잘하는 웅변수를 배우고 철학을 배웠던 게 아니라 이 사상과 논리가 정확해야 법정에 가서 이길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철학과 웅변수를 수사하기 유명했던 것인데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간 게 아니라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이 대제사장은 그냥 대단한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좀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지만 이 사람은 뒤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뒤끝.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몰라보고 막 뭐라고 막 얘기했을 때 화를 냈고 거기에 대한 저주를 이제 바울에게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뒤끝이 있다라는 건 아주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네, 용서해 주세요. We say forgive me. 용서해 주세요. 네, 뒤끝이 없어요. 뒤끝이. 근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뒤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아나니아를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막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끝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누구에게까지 데려가냐면 벨릭스라는 총독에게까지 데리고 가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왜 고발할까요? 자기들의 종교의 힘으로는 사실 바울을 죽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재판을 할 수 있고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죽일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또 사악함이 뭐냐면 자기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데 내가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악하죠.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있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나러 나갑니까? 절대 만나러 안 나가요. 자기가 통장에서 돈 뭐 어떻게 송금하고 합니까? 절대로 안 해요. 다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합니다. 되게 똑똑한 사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잡혀도 절대 자기들은 잡히지 않는 이게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종교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로마의 힘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좀 배울 점이 있어요. 뭘 배우냐면 악한 자인데 배울 점 두 가지가 있다. 역시 기다림. 그러니까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돌려서 어떻게 과정을 만들든 간에 자기들이 직접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미학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혼자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정도 되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혼자서 막 명령하고 그냥 직결 심판해도 괜찮았을 텐데 혼자 하지 않고 장로들을 모아다가 또 장로들만 모아서 한 게 아니라 이 로마의 정치 세력, 군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해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지만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될까요? 우리가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혼자 우리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연합해야 될까? 우리가 느리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연합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가난한 성도들이 되게 많죠.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 그런데 신앙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괜찮아요. 왜 괜찮은 줄 아세요? 처음에는 예배 드릴 수 있거든. 근데 이 가난한 성도들이 모이면 누군가는 뭐 해야 될까요? 설교해야 돼. 누군가는 주보를 만들어야 돼.
누군가는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예배 뭔가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그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또 어려움이 또 있다. 왜요? 거기서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하면 할수록 더 아름답고 영광을 돌리지만 내가 그냥 편하게 교회 안 나가.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동떨어진 공동체 안에서 혼자 있게 되고 나중에 더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자도 기다리고 함께 하는데 하물며 우리 믿는 자도 어렵더라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뭘 하냐면 칭찬을 하네요. 칭찬. 근데 누구를 칭찬하냐면 바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마구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벨릭스 일 좀 잘 하시는데 우리 당신 때문에 도움 많이 받았고 이러면서 막 관계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어렵지만 이 악한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 줄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기다릴 줄도 알고 함께 일할 줄도 알고 칭찬할 줄도 알아. 칭찬을 하면 사람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일리 카네기라는 사람이 책을 썼잖아요.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그게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 관계. 중국 사람들은 관시라 그러죠. 관시. 그래서 관계로 모든 일을 하잖아요. 중국에서 여러분 한 도시에 이쑤시개 하나만 만들어내도 거부가 된다 그러죠. 왜요? 이쑤시개 사용하는 사람이 몇십만이 아니라 몇백만이 아니라 몇천 명, 몇 억이 한 도시 안에 있으니까 이쑤시개 하나만 내가 독점해도 이게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그런 하나하나를 따내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카네기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책이 몇 권이 팔렸냐면 이게 6천만 권. 상상이 나서 6천만 권? 6천만 권이 팔렸어요. 이 말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잘 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관계를 잘해야 내가 축복을 받고 인생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강조한 책이고 사람들이 열광했다라는 거예요. 공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자신의 언행으로 인해 적대감을 만들 수도 있고 친구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인데 누군가에게 잘못 사용하면 적대감을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잘 사용하면 친구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책을 읽고 나 혼자 고민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나의 말 하나로 친구를 만들 수도 있고 적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관계가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유지할 때 중요한 건 뭐냐?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우리 예배하는 자들도 외로운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근데 교회 밖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우울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중독도 되게 많지만 중독보다 더 퍼져 있는 게 뭐냐면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그 우울감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인가,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건강하니까, 저 사람은 잘 나가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굉장히 외모가 괜찮으니까, 근데 그 안에 우울감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인정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니까 우울감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은의 주에도 서로를 우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네, 서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오늘 주혜가 그러더라고요. 하은이가 자기 이거 인정해주지 않아서 너무 우울했다고. 과거의 일인데 그게 우울했대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우울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부모로서 이제 서로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용서를 구하면 마음이 풀려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도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우리 사람은 제가 볼 땐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더 잘 삐지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어때요? 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사소한 것에 삐져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좀 어렸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뭐 저희가 다시 안 보면 되지. 편하게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안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계를 잘 하려면 서로 칭찬하는 말을 좀 더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은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거든요. 근데 이 더둘로가 고발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냐면 그 벨릭스를 굉장히 높여 세웁니다.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정치인으로 이렇게 높여 세우죠. 근데 사람 움직일 때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을 그렇게 높여 세우면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아, 너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 정말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구나. 그래, 내가 하나봐라. 이렇게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더둘로가 썼던 전략 중에 하나가 굉장히 벨릭스를 많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칭찬을 조금 더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을 가졌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 더 사람들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좀 더 많이 칭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접근해서 또 칭찬도 하지만 또 하나는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너 우리가 얘기하는 거, 벨릭스 우리가 얘기하는 거 말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어 라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될 게 뭐냐면 경청이라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거. 근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경청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잘 못한다고 해요. 예, 상대방이 얘기할 것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사실 이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나 자신을 말할 때, 관계할 때 우리 어떤 점을 좀 더 노력해야 될까요?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노력이라는 걸 해야 돼요. 목회자인 저도 노력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노력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관계가 되지 않아요. To have a good relationship, we need to practice and try and make efforts with each other.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왜 저 사람 나한테 카톡 안 주지? 왜 저 사람 나한테 문자 안 주지? 왜 저 사람 나한테 선물 안 주지? 왜 저 사람 나한테 맛있는 거 안 사주지?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않지? 우리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 기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기대를. 근데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말할 때, 관계할 때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뭘까? 안 하면 먼저 연락 주면 되잖아요. 그죠? 먼저 연락 주면 되잖아요. 그쵸? 예.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서로 연락합시다. Let's get in touch with get in touch. 예. 서로 연락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좀 연락을 해줘야 되죠. 서로 연락을. 기다리지만 마시고 막 연락하세요. 서로. 왜 그럴까요? 여기 안에 그렇게 할 때 관계도 좋아지고 내가 우울해지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오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우울해요. 인생 자체가 사실 힘들어요. 힘들죠. 내가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힘들죠. 근데 그게 혼자서 견디면 우울함으로 빠집니다.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해주면 우울함에 빠질 것 같은데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후에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말씀만 듣고 가면 그것도 괜찮지만 소그룹으로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던가 아니면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자, 더둘로는요 바울을 뭐라고 몰아붙였냐면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이 코로나 같은 자야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다.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럴 사람 있을까요? 바울한테 너 유대인들 막 흔들어 놓는 자야. 그리고 너 이단의 우두머리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넌 신천지의 우두머리야. 너는 뭐 JMS의 후계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런 말을 스트레이트로 계속해서 들었던 거예요. 야, 바울, 너 전염병 같은 자, 너 소요하게 하는 자, 너 이단의 우두머리야 라고 했는데 바울이 여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들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충실한 자이구나. 내가 복음 전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구나.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구나.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저들과 똑같은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편에 빠져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어요. 바울은 우울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역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선한 자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선한 자가 서로를 좀 칭찬해 줘야 되는데 우리 선한 사람들이 잘 칭찬을 많이 안 해요, 서로를. 근데 악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너무 칭찬도 잘하고 파티도 잘하고 자기들끼리 끈끈해. 의리도 있어요. 근데 선한 자들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지지해 줘야 되는데 이 악한 유대인들은 서로를 지지해 줬어요. 그래서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맞는 말이라고 막 지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악함에 대해서 서로 막 몰려가면서 서로 도와주고 지지해주는데 우리 선한 사람은 다 각자 개별 각계 전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같이 해야 된다. 같이 좀 연합해서 우리가 하면 좋지 않을까. 유대인들은 맞는 말이라고 지지해주고 악하지만 한 마음으로 막 더들로를 막 지지해주고. 네, 우리 반대로 선언하는 사람들은 잘 지지해주지 않아요. 잘 격려해주지 않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더 외로움에 빠지는 것, 그러지 않을까. 네, 한번 이걸 좀 고민하면 좋겠어요. 내 곁에 누가 선한 일을 잘하고 나 자신 어떻게 지지를 해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사람 보면 다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죠? 좋은 면도 있고 사람은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퍼펙트하지 않으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안 좋은 점을 보려고 그러면 안 좋은 점이 사실은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좋은 점을 보려고 하면 좋은 점이 또 보여,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좋은 점을 조금 더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고 좀 안 좋은 부분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죠. When you see a person, we have two things, bad part and good part. And if you see good part, we encourage and give a big hand and support, pray and cheer. But when you see bad part, we need to fast and pray.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안 좋은 면을 본다면 기도해주고 좋은 면을 본다면 우리가 좀 지지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모습이지 않을까. 선생님이라고 해서 완벽한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네, there is no perfect teacher, perfect parent. But we have to understand and love, truth. 진짜 우리는 그럼에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완벽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하고 더 많이 끌어안으려고 하고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해야 되겠죠. 연약하니까 선생님이 필요하고 연약하니까 부모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완벽하고 강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죠. We are weak, so we need to worship and seek God, looking after His care.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자괴감을 갖고 내가 너무 못하는구나, 내가 너무 실수했구나 라는 거, 그 과거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섬겨주면 좋을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잘하면 좋을까?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의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Don't look back, past,
really too much. But we have to see the forward and then blessing with each other. Becoming like the image of God, even though we are not perfect yet. But later on, we can do more things for others as a teacher, as a mother, father, parent.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녀들을 생각하면 미안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진짜 아버지 되시고 진짜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을 좀 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나를 좀 성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우리 모두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오늘 기점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을 좀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선한데 왜 안 좋은 모습만 보고 칭찬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안 좋은 모습만 계속 붙잡고 늘어지는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개선이 없어요. 좋은 거를 이야기해주고 좋은 면을 더 부각시켜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 자신, 다른 누가 이걸 또 해줄 수 없고 우리가 좋은 영적인 스승과 좋은 존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말씀을 연구해야지. 더 책을 읽어야지. 그래, 더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게 왜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가 없거든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갖고 우리가 막 성숙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거든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아픔을 느끼듯이 우리 자신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선하시고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칭찬과 격려로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힘쓰는 어버이들과 또 영적 스승들에게 또 이 시간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다리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